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야곱과 요셉의 죽음. 저희는 개인적으로 지난 2주 전에 어머니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왔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 특별히 야곱의 그 죽음을 장사 지내는 장례 그 과정, 그리고 아주 짧지만 단 3구절에서 요셉의 그 죽음을 치르는 그 장례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짧은 그 3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죽음의 그 장례 과정의 모습과, 그리고 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그 죽음을 장례하는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의 그 모습, 그 죽음을 장례 치르는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그 요셉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그 죽음,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 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그 야곱과 요셉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그 죽음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의 죽음이 애굽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한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야곱은 애굽에서 단 17년간만을 그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17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17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주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삶,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바로 그 죽음의 장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람을, 애굽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삶을 살아간 그 야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슬픔에 잠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긴 날수 동안 바로 그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 애굽 나라의 높은 정치인들, 관료들, 그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죽음의 장례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야곱의 죽음은, 바로 애굽 땅에서 야곱의 죽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야곱의 장례를 치루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슬퍼하고,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이 비록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 사람을 그들은 잃어버렸으므로 그들이 큰 슬픔에 잠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 요셉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 구절의 말씀만을 제어하고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5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사람을 잃어버린 큰 슬픔에 잠기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의 죽음을 장례 치르는, 그 야곱의 죽음의 장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장례는 거의 국가적인 그런 장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반면에 요셉의 그 장례는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에서 25절, 26절 그 두 구절에서 보게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26절에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단 한 구절, 물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26절에서만 그냥 죽은 그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서만 죽음을 치르는 장례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에 관한 말씀은 49장 29절부터 그리고 50장 14절까지 아주 긴 구절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 반면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3구절에서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장례 과정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고향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창세기 42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죠. 창세기 46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땅에서 단지 17년만 거하였다라고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셉은 그 애굽의 그 청년의 때에 노예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와서 110세까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긴 세월을, 평생을 애굽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애굽 총리가 되어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조문객을 갖겠습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의 그 죽음의 애도 과정에서 야곱의 장례 과정처럼 성대하거나 장엄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성대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8절 9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 모두가 바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죽음을, 그 장례 과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그런 장례 차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지가 1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장례는 국가적인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왔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4가지 약속을 주셨죠. 바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약속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야곱이 비록 요셉에 비해 아주 짧은 연수 17년밖에 애굽 땅에서 안 살았을지라도 그 17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다 죽음을 맞이한 그 야곱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가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의 삶에 함께 하실 때 그 택한 자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해주는 그런 성대한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죽음을 치르는 그 장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죽음을 치르는 그 장례 과정이 단 3구절만으로 묘사해 줍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셉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는 멸시와 버림받았음을 말씀하였죠. 자, 그런 말씀대로 본문의 요셉이 바로 오실 메시아처럼 형제들로부터 이제 멸시와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야곱처럼 성대한 장례 의식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요셉의 죽음은 야곱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야곱의 죽음 장례 과정이 주는 의미와 그리고 요셉의 죽음 장례 모습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장례 모습은 미움과 멸시와 버림받은 그 예수의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성대한 장례를 적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요셉의 그 죽음에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그의 죽음의 장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의 장례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장례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야곱이 비록 애굽에서 짧은 17년간을 거했을지라도 이 17년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약속한 대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약속해 주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7년간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야곱의 죽음의 그 장례 과정이 국가적인 성대한 그 축복의 장례 과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그 성대한 그 국가적인 장례로서 창세기 50장 7절로 8절 9절에 그 말씀하는 대로 그 야곱의 그 성대한 그런 국가적인 장례로서 애굽의 모든 왕궁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무려 70일간 긴 날수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자, 단 17년간 애굽에서 삶을 살아온 그 야곱,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어떠했는가를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성대하고 그런 국가적인 장례로서 애굽의 모든 그런 왕궁 관리들과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1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으로서 바로 모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을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큰 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은 그 애굽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잃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잃은 것에 대해서 큰 애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죽음 장례가 성대하였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의 죽음의 장례는 세상에서 반드시 빛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장례는 야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서 높은 권력가였던 그 요셉의 죽음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움과 버림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은 야곱과 같은 그런 장례 과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이 야곱과 같은 그런 성대한 그런 장례 과정을 결코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국가 정책을, 특별히 농업 정책을 잘 세워서 먹을 곡식이 없는 그런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에 그 장례가 주는 교훈은 앞서서 말씀한 대로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미움받음과 그리고 버림받음의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해서 그 죽음의 장례 과정이 세상적으로 성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요셉의 죽음의 장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죽음의 장례 교훈은 누군가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죽음의 장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장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